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푸른 초장과 양떼들이죠. 근데 막상 몽골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지를 가보면 그렇게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을 하실 것입니다. 곳곳에 소똥과 말똥, 양똥이 가득해가지고 함부로 앉기가 불편하지요. 또 양들도 우리가 TV에서 볼 때 아주 하얀 양들이 복슬복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시커멓 때가 많이 탄 그 양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몽골 가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늘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는데, 몽골에 가서 만난 목동은 아프리카 사람일 정도로 얼굴이 캄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또한 한 달 정도를 야외에 나와서 이 양들과 야외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못하다니까 당연히 빨래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옷이 진내가 가득해요. 그리고 옆에만 가도 냄새가 있고, 또한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파리떼들이 그 목자와 함께 그 목자 주변에, 그 목동 주변에 한 거예요. 왜요? 냄새 나고 지저분하니까 그 파리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참 어려운 업종이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는요 3D 업종에 속했어요. 3D 업종이란 말 예전에 많이 썼었죠. 더럽고 위험하고 또한 그 어려운 직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자가 돌보는 대상이 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주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금방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자의 돌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너무 힘든 가운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목자 되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떻게 양들을 키우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낮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을 각각 흩어져서 키웁니다. 그래서 풀을 뜯게 하든지 물을 마셔요.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우리로 다 이 양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 우리에 불러들이게 되면 여러 왕들이 다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양들에게 그 목자가 부르면 어떤 휘파리 소리나 어떤 목자의 음성을 내면 그 음성만 알아듣는 양들이 그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때 양이 목자가 보는 거예요. 빠진 양은 없는지 세어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들어가면서 그 양 가운데 병들거나 쩔뚝거리나 아니면 코에 뭐 이상한 날파리들이 뭐 낫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다 넣게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목동은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그 양 옆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보통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서양에서는 개들이 막 이렇게 양을 모는 걸 보지요. 막 멍멍치면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개가 이렇게 양몰이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가끔 성지순례 가면 그런 모습을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개들이 이렇게 양들을 막 모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일일이 그 양들을 돌보고 인도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은요, 그 양의 자기가 기르는 양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양의 어떤 아이가 점이 있다. 그러면 점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점박아 부르면 그 양이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빼빼하면 홀쭉아라고 부르는 거고, 좀 다른 양에 비해서 퉁퉁하면 뚱보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모양을 따라서 또 목자가 이름을 정해줘서 그거 불러주면 그 양들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가 뭔지 7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어떤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침례 요한 그들이 강도 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보다 먼저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목자의 사명은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살펴봤던 9장에 나오는 소경이 눈 떴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냐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절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도둑이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하십니다. 대신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명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양을 칠 때 보통 그 집안에 장남이나 아니면 장남이 없으면 차남, 아들들이 양을 쳐요. 근데 어떤 가정은 부득이하게 남자 아들이 없거나 그 자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동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처럼 얼마를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럼 고용받은 이 목동들은요, 양을 치긴 쳐요. 근데 치다가 어떤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그 앞에서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 그래서 양들이 잡아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목동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뭔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십니까? 목숨을 버린다. 죽음을 암시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목자를 비유합니다. 그것은 삭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삭군 목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성전의 이름으로 종교적 어떤 의식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삭군 목자는 게, 오늘 삭이라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쓸 받는다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말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삭군 목자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첫 번째 뭐냐면 양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양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어쨌든 간에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위 사람으로 따가운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소경의 아픔을 아신 거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소경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있을 때 그 나사로의 눈물을, 그 가족의 눈물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군 목자는 백성의 상태는 관심 없어요. 지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백성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냐고,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기득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삭군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목숨을 버림이라는 거예요.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삭군 목자는 한다고 했습니까? 얇은 돌보독 하다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바로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부수적인 일이고, 예수 믿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종교적인 모습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종교적인 행동은 많이 하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양육 훈련을 하고 이런 감사 챌린지를 하고 말씀 사경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돌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혼동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자체가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또 봐야 돼, 이런 또 사역에 참여해야 돼. 근데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모든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또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는 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생명이 있어야지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느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지고 의식 가운데서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건 너무나 허무하고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심령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를 그냥 어렸을 때 나왔지만 그냥 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 생명을 잊고 호흡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호흡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호흡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호흡하고 있어요.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신앙인하고 생명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열매가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 간증자 중에서 엊그제 고선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수원 하나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를 탐방 가고 또 목사님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하는데, 진짜 그 목사님 혹시 간증 들으신 분 알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옛날에 본인이 말을 못해서 당신께서는 목회자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면 잘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앉으면 진짜 말 못하세요. 진짜 말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동역하시는 윤성철 선교사님, 올인의 저자이신데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책을 다 쓰시신 분인데, 그분이 옆에 앉아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조크로 얘기하는데 아니 저보다 목회를 못하세요. 성도들 만나면 피해 가시고요. 그런다고 얘기해요. 신방 가면 빨리 밥숟가락 놓고 나오시려고 한다고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그 UC 버클리대를 갔다 오시고 이제 박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 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갔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그 서울대 수학과 들어간 기쁨이 6개월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 아파트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얼마 가드시는가요? 1년 가든가요? 안 그렇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차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새 차 사시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럼 그 새 차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실은 몇 개월 안 가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늘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삶을 살던 그분에게 선배가 그분을 도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사역하고 계시는 또 귀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3대째 목회자 집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근데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놀자 하면서 세상에 즐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의 선언문을 10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 거, 그러면 생명 얻었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나? 왜냐면 이 땅에 더 살아봤자 별로 이렇게 기쁨도 없을 것 같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또 죄 짓고 그러니까 아예 구원 받은 다음에 딱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 착각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풍성한 삶이란 뭐냐? 우리는 딱 풍성한 삶을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 믿고 가난도 극복하고 내가 더 성공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그런 삶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실망스럽잖아요. 구원 얻은 다음에 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면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거나 또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은 구원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더 제 삶 속으로 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그냥 생명 얻으면 그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다 빨리 천국 가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신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다 목적이면 다 구원 받는 즉시 천국 보내고 이 땅에 죄인들만 빨리 남겨서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빨리 예수 믿겨서 천국 보내면 하나님 얼마나 편하고 저 같은 사람들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딱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참 감사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질적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제가 요즘 복을 누리고 있냐면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밥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밥 사줄 수 있는 형편되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세미나가 있는데 그 모임에 밥값 내겠다고 제가 미리 예약하고 왔어요. 예,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실은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대학 전까지 참 저희 가정도 참 힘들고 가난한 그런 서울 변두리에서 살던 집이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자 참 하나님께서 많이 풍성함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누굴 만나더라도 그냥 제가 먼저 밥값 계산하겠다고, 밥 사주겠다고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목사는 밥을 잘 사야 돼요. 근데 그게 감사하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또 물질적인 하나님의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셔요. 저에게 만족감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좀 책 읽는 걸 좀 좋아해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정서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일주일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면 책 3-4권씩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책 오면 목차 보고 확인했다가 이건 다음에 읽을 책, 어느 책은 또 바로 읽을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책 보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상담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저한테 정서적으로 하나님 주신 또 풍성한 복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또 복 중에 뭐냐면 관계의 복을 주셔서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실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면서도 멘토 같고, 또 멘토이면서도 또 동생 같기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요, 나이가 저보다 많든 적든 간에 그런 좋은 동역자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참 복이고, 또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교제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좀 조심하는 건 절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제가 본질적인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관계의 복을 참 많이 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전에 비해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물질과 또 정서적으로, 또한 관계, 교회의 사역의 복을 주신 게 있지만, 이 마지막이 저에겐 제일 귀한 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풍성함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히타를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 잘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 신학적으로 말씀의 풍성함이 너무 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때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말씀을 배웠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감사했던 것은 2009년도에 제주 열방대학 DTS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저도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방언의 은사는 인정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험한 게 저희 신앙 가운데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던 게 제가 누린 것.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신앙상에 그냥 너무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한 신앙에만 말씀 한다고 해서 너무 딱딱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유로움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교회 사역 가운데서 이런 게 풀어내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5가지 얘기를 쭉 했지만 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 삶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이 제일 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분별케 해 주시고, 이 가운데 또 관계도 열어주시고, 또 저희 정서적인 것, 물질은 굳이 구하지 않으려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또 이 물질적인 게 잘 됐을 때 내가 아무 가정의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또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구할 때 주시고, 또 안 주시면 그냥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뭔가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십자가가 타의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때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체면과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셔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어렸을 때 많이 했지만 타의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한 사람은 나중에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없나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관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렸을 때 섬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섬겼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생명도 없이 그저 체면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다가 괜히 번아웃되고, 그러다가 괜히 누구를 원망하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기 힘들다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려놓지 않습니까? 직분 내려놓으면 당신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은 점점점 시들어 죽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역 안 하니까 시간도 많고 친구 만날 시간도 많고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했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컸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다고 가만히 교회 방관자처럼 아웃사이드에서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여러분 정확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조언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셔요. 왜요? 사명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배반한 베드로 얄미워서 사명 안 주고 다른 제자 시켰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포기하지 않냐고 사명 주시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주셔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 부인했으니까 너 탈락.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자의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속담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선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대요. 강을 건너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무거운 돌 하나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든데 왜 돌을 들라 할까요? 돌이 있기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혼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휩쓸려 가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그 돌 때문에, 돌의 무게 때문에 강물을 이기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사명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주님 품에 안긴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의 사역을 잘하던 못하던, 그 사람이 인정받건 칭찬받던 건 너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하다 넘어지고 포기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도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지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드러나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또 나는 너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사역을 잘하고 저 목자는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지.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다면 사단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힘들어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게 복이에요. 이걸 제가 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맡겨진 사역에 저도 힘들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쉼이 아니라 넘어짐이에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역 때문에 힘듦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실은 어제 제가 오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아침 9시 넘어서 출발을 했다가 오전에 세미나를 듣고 또 오후에 또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또 글로 급하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4시 45분쯤에 샌드위치 하나가 그날 첫 끼였어요. 그래서 그 첫 끼를 먹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그 샌드위치를 먹고 교회 5시 반에 와서 제가 초안 준비한 거 보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기반으로 하여서 선하신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하는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소리하는 그 사람 단절하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 소망합니다. 그 음성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